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도대체 뭘로 해야 될까 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 핵심을 한번 다시 되짚으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이 교가의 첫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가가 이렇게 시작해요. 진리의 빛 밝히는 횃불이여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신학생들이 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가사를 쓰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제 이름으로 옮겨갔어요. 예로부터 사람은 이름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이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정성을 다해서 짓죠.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겁니다. 제 이름이 진섭이잖아요. 너무 TMI 같지만 이 참 진짜에 그 다음에 불꽃 섭자를 씁니다. 진리의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섭으로 할까라고 하다가 참았어요. 대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불꽃을 살려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뭔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매우 위험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매우 두려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매우 어렵다라고 느끼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부터 어감부터가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종말에 관한 말씀일 것 같아서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맞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와 상징과 또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음모론을 만들어내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고 두렵고 또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따뜻하고 애정이 많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갖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12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인물이에요.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한은 끓는 기름에다가 던져졌는데 살아나왔기 때문에 죽지를 않으니까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은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 있다라고 편지에 쓰잖아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또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의 인사를 보면은 계시록의 내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또한 듣는 사람들이 이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 보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성도들에게 복 받는 길이, 너희들이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강렬하고 맹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오히려 당당히 그 박해를 받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된다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자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극심한 그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비해야 하여서 성도들을 대비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어나게 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지만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기록했는지는 알았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박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대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네로 황제 때에 있었던 박해는요, 일시적으로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양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의 방화 때문이다라고 몰아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의 박해를 받아서 희생이 됐죠. 그러나 아직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대적인 아주 극심한 맹렬한 그런 신앙의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박해를 그 네로 때의 박해는 그 박해가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즉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네로 때보다는 조금 더 나빠졌어요. 로마 제국은 점점 이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미래에 일어나게 될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다가 걸려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정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는 처벌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박해였던 거죠. 핍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살아가던 시대의 문화 자체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문화와 경제가 형성됐고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런 사회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티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나의 신앙을 숨기고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티가 나면 누군가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서 유배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그런 비유들로 예고하고 있는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은 아직은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그 박해의 수준 정도로만으로도 매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래에, 이때로부터 더 미래에, 즉 기원 후 200년경부터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300년쯤 가게 되면 기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 고발 당해야 처벌을 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 어디 없나라고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 정도까지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대적인 그 심각한 극심한 박해는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기간 동안에 신앙인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이탈리아에 가면 있는 유적 카타콤이죠. 계시록은 장차
이제 대대적으로 닥쳐올 그 박해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종말처럼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이 박해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이 박해를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이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배교자들이 생겨나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둘째는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견디며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셋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어느 정도 타협해서 내가 황제 앞에 이렇게 분향하고 지금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 시스템들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내 진짜 본심이 아니야. 이것은 그저 내가 연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꺾지 못할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것들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했던 것 같고, 이러한 또 가르침을 일부러 가르치고 다니는 자들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서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구마구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너희들이 이겨내고 배척하고 해야 된다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여 주어서 너희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 승리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편지의 초반부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에 대해서,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이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7개의 교회에게 편지가 쓰여지고 있고, 각 교회의 그 상황들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의 특정한 상황들을 겨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교회, 영도교회 아니면 도림교회, 이렇게 개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모두를 의미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숫자가 이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교회 7개 교회에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보내는 것 이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을 같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 선교가 시작될 초반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선교했던 중심이기도 했고 요한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에베소는 당시에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굉장한 요충지였습니다. 로마로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는 굉장히 좋은 항구가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총독도 따로 있었어요. 당연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이게 뿌리 있다 보니까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어요. 도시 전체가 이런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 사회, 경제가 형성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 그런 세계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마다 담당하고 있는 어떤 천사를 의미해요. 아니면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까 7은 온전한, 보편적인, 모두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개의 별, 이 별은 좁게는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 교사, 더 넓게는 교회의 모든, 7은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니시는 7개의 금 촛대는 무엇인가? 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지금 편지도 7개의 교회에게 보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신다라는 상징은 그리스도께서 늘 교회와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늘 함께 하시니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 교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거니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7개의 교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촛대에 관한 상징입니다. 촛대가 뭐 하는 물건입니까? 촛대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등경을 올려두는 용도예요. 여기다가 초나 또는 등불 같은 걸 올려두는 거죠. 그 위에 밝은 빛을 내는 초나 등경을 올려두어서 이 빛이 밝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끔,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게끔 하는 것이 이 촛대의 역할이에요. 구약의 성전에서도 이 금촛대가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이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세워져 있고 이 촛대가 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 것이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 촛대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촛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촛대라고 하면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촛대 위에 교회 위에, 그러니까 촛대 교회 위에 밝은 빛을 내는 이 광원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밝은 빛을 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그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한 가지 상징이 더 있습니다. 촛대와 이 등불, 등경은 달라요. 등불, 등경에 대해서 상징을 우리가 또 하나 구별해서 잘 알아야 돼요. 등경은 불꽃 또는 광원을 이야기합니다. 촛대 위에 올려져 있는 밝은 빛을 내는 이 등경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세상을 비추이는 역할을 합니다. 촛대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광원은 뭘까요? 교회 위에 올려져 있는 이 광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또한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촛대로서 밝은 빛을 내는 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내어서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해야만 하는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서 증언하는 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은 빛을 내는 교회의 불꽃의 역할, 등불의 등경의 역할을 누가 하냐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밝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 이 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인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데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다 보니 진단하시는 결과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칭찬을 하시죠. 나는 네가 한 일들과 네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잘 걸러내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으로 칭찬을 해주셔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을 교회인 것처럼 보여요. 에베소 교회는 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정통성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라는 그런 칭찬이에요. 너희들이 정통성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과 같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고 우상 숭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경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하며 잘 견디고 있고 심지어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그 교회를 뚫고 들여오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잘 방어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너희들이 정통성을 잘 지키고 있는 일, 그거 물론 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촛대를 옮김을 당할 그 위기에 교회가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교회로서 쓸모없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진리를 비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곧 꺼져버릴 것 같이 죽을 듯 살 듯 붙어있는 그 불꽃을 풍전등화라고 하죠. 꺼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약한 불꽃을 이르는 말이 풍전등화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잘못된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계시록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랑, 그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에베소의 성도들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가졌던 그 열정,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오직 예수께 구원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그 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서 세상에 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열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던 그 일,
즉 등경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진리의 불꽃이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진섭이가 되어야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요, 복음의 전진 기지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였던 그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진리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과 30년 만에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당시의 세상의 상황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발전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살기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사회는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일했고요. 법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설명드렸죠.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첫째, 박해를 받다 보니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평안한 삶을 쫓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할 가치도 없습니다. 둘째,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박해를 선택하는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이 끓는 기름에 던져져서도 주님을 증언하던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혼나지 않았을 거예요. 책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주님께 책망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박해받는 게 두려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의 행정과 절차와 또 우상숭배를 적당히 어울려주며, 그러나 내 속으로는 내 믿음만은, 내 정신만은 꺾을 수 없다라고 타협하는, 아니 자신의 신앙을 내색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괜히 내가 진리를 증언했다가 주님을 증언했다가 괜히 분란만 만들고 내 삶이 피곤해지고 괜히 핍박당하고 고소당할까 봐 두려웠던 그 사람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 마지막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열심히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교회로서, 모교회로서의 사도적인 교훈을 따라서 교리적 순수성은 지켜왔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켜온 그 신앙을, 자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신앙을 외부의 세계에 전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숨기 바쁘고 타협하여서 세상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점점 진리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믿었고 증언하였던 그리스도의 진리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빗나간 것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뉘우쳐라. 처음 너희가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 너희가 열심을 내던 그 증언하던 일을 해라. 다시 너희들의 꺼져가는 그 불꽃을 되살려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열심을 회복해라. 다시 진리의 불꽃을 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진리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여 피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점점 꺼져가고 소멸해 간다면 더 이상 그 촛대는, 더 이상 그 교회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던지워져서 밟힐 뿐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촛대가 옮겨져서 교회로 옮겨온 것과 같이 다시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옮겨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타협하도록 가르쳤던, 그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또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이세벨,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다녔던 자들이었습니다. 박해로 힘들어하고 있고 세상에 물들어서 그 신앙이 위태로운 그 처지에 처해 있는 그 흔들흔들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만히 찾아온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세상의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라고, 우리가 그 문화에 함께 동조하며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도 된다고, 에베소의 사회가 문화가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기에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황제 숭배에 형식적으로라도 너희들이 참여해서 박해를 좀 피해보고 좀 비켜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너의 마음만, 너의 믿음만 꺾이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유혹하는 이런 가르침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점점 부끄러워하게 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동화되어가는,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7교회 중에 수많은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지만, 다행히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거부했으니 참 잘했다라고 그 부분은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불꽃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언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 박해가 무서워서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무서워서 증언하는 것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부딪히면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고소를 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삶이 피곤해질 텐데,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고통스러울 텐데, 그냥 내가 입 닫고 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처음의 열정,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고 점점 진리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첫 사랑을 회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진리의 불꽃을 다시 밝히는 데에 너희들이 성공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핍박들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언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빛을 내게 된다면, 그렇게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는, 핍박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망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런 핍박을, 고통을,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에베소의 당시의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고,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이 핍박받는 박해의 시대를 그 살아가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막 잡혀가고 그러는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믿음의 박해가 여전히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불이익을 주고 욕하고 우리를 모욕합니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러분들 나의 신앙을 감추이거나 몰래 숨으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속으로만 나 몰래 그냥 남들이 혹시 볼까 봐 눈 뜨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읽으면 친구들이 조롱할까 봐 그냥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도 없는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그냥 순응하여서 그들과 또 과학과 문화와 제도와 그 트렌드와 타협함으로써 나도 그들 중에,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타협하며 살아간 적 없으십니까? 핍박받기 싫어서 자신 있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물쩡 조용히 넘어가신 적 없으신가요?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그 사람을 꺼내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놓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주님을 증언하다가요. 딱 그 순간만 입을 다물고, 딱 그 순간만 입을 다물었다면 기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딱 그 순간만 그 자리를 피했다면 유배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타협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다고요. 그것이 너희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너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며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우상의 원리가 판을 치고 사단의 그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진리의 불꽃이 되어서 세상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우리를 두신 것인데, 우리는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가진 그 불꽃마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불꽃마저 세상에 잡아먹혀서 꺼져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겨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또 멸시와 천대가, 박해가 우리 앞에 덮쳐오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이기고 또한 승리하여서 절대로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당당히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꽃은 아직 괜찮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진리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세상 속을 살아가느라 잠시 잊어버리고 꺼져가던 우리들의 그 진리의 불꽃을 우리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주님을 증언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이 평안해짐에 따라 타협했고 외면했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불꽃을 살려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박해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